연말이 되어지면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큰 뉴스들을 또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오늘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였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또 용산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을철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서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서울 중심가의 그 골목에서 서로 밀리고 눌려서 죽는 이런 비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카타르 월드컵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은 가장 큰 뉴스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매년마다 바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뉴스들이 전하여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가리켜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인간의 역사가 그 앞과 그 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지요. 비포 크리스트,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와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네, 주로부터라고 인간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인간의 역사를 앞과 뒤로 나누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성탄절의 이야기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60세가 넘어서 아이를 잉태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졌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또 이 소식을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또 그날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일이 바로 그때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또는 예레미야가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그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언서를 읽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일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전에 어떤 예언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어졌다, 그 말이 시가 되어져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진 말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는데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요체가 되어지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리, 그 섭리와 법칙, 존재의 근원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져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바로 태초에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계획과 어떤 원리가 있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힘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것이,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섭리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요한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세상의 근원이 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만든 분이 있어야 이 세상의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겠지.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진 질문이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 있는 것, 그것을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죠. 인간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존재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이, 초월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존재가 되어져서 인격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인간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아는 게 인간의 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교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기 신격화고 또 우상화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날이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들의 차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 성탄의 사건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또 오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왜 태어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여리디 여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네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걸어서 지나가던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 아름다운 풍경에서 이곳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잖아요. 텐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나갈 때는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행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멈추어 서면은 그것이 우리가 머물 곳인 줄 알고 이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지요. 모세를 불러서 너희 진영의 중간에 이 성막을 세우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비전대로 바로 성막을 세우고 그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분향단을 만들고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셨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더니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쉐키나의 구름으로 구약에 임재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국식 이름이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지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함께하여 머물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또 그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하여 있게 하시고, 함께하여 있기 원하여서,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당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살다가 싸우고 경쟁하고 피 흘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믿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였던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심을, 당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을 알라라고 하였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였던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이 성탄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나를 내려놓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탄의 신앙, 성육신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처럼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과거에 성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북태평양에 있는 몰라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요.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수용되어져 있었던 섬인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잖아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다.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바로 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갔다가 그렇게 장갑을 끼고 그들과 그렇게 구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스크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구분된 옷들을 벗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하사 내 안에 저들이 앓고 있는 그 병도 주사 저들과 같이 되어져서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어느 날 이 다미엔 신부 몸에도 문둥병이 발하여서 나병이 걸려서 그도 문둥병자가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집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바로 자기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을 같이 앓게 된 그를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져서 찾아오신 날, 이게 성탄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또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낮은 자들, 약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과 같아져서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래서
그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찾아가는 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그들도 구원함을 얻고 함께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복된 절기가 되어지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